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했는데 기억 다 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다. 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또 뭐 했죠?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이 성령은 갑자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동안에 당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 자체는 예수께서 하늘에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하여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늘로 가셨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셔야 됩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고 그것은 어떠한 당대에 있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린 다 받았습니다. 성령을 다 받으셨죠? 성령을 다 받았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가? 우리도 누구에게인가 지도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이끌어 갔던 사람이 당신 기도하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아주 기도하라.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하여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이 당신의 영혼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또 아니면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한다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목사에게 무릎을 꿇고 목사님 내게 성령 임하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이 내 영혼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라고 안수해 주세요 라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뭐 기도원에 가서 막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흥 강사가 나와서 말씀을 막 증거하실 때에 이상하게 내 입에서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한 소리가 막 났어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옆에 이제 그때 당시에 성결교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신학교 그때 당시 신학대학 다녔던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부흥회가 이제 끝난 다음에 강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설교 듣는 중에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축하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방언입니다. 가르쳐줘서 제가 비로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것처럼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냥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자, 처음에 성령이 어느 때 임한다고요? 기도할 때. 그리고 뭐 할 때요? 안수 받을 때. 그리고 뭐 할 때예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예? 말씀 들을 때. 또 하나는 회개할 때 임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새벽에 나오신 분은 영적 지도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 성령 안 받으면 안 돼 이렇게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우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신이 정말 성령을 받기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그가 말이죠, 우리가 억지로 말이죠, 아니 방언 말해 그래서 따라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치사한 방법이에요. 오늘 그렇게 해서 또 방언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하도록 우린 뭐 하면 돼요? 가르쳐주면 돼요. 우리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왜 답답합니까? 성령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답답하게 해야지 왜 우리가 스스로가 답답해가지고요, 초조해가지고요, 긴장해가지고 이 사람 빨리 방언을 말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뭐 하니까 아니 그냥 따라해봐, 나 따라해봐, 랄랄랄랄랄라 해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본영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을 한마디로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별도로 말할 때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성자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본체를 말하고,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본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게 하는데 그냥 뭐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해주신 한들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죠. 성령 받는 거 별거 아니야 뭐. 얼마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위신을 다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것을 뭐를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당신이 베드로에게 나도 이 성령을 받게 하는 기술 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너 그러다가 너 죽는다, 까불지 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대로 가르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어떨 때 임하시느냐? 우리 먼저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잘 기억하시고요. 정말 잘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성령 받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 어떤 방법으로 성령을 받게 할 거냐? 무작정으로 그냥 받으려고 받아 이렇게 할 거예요? 가르치면서 받게 해야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어떨 때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니까 먼저 회개를 하도록. 성령, 나도 성령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잘 됐습니다. 오세요. 오셔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고 침례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성령을 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사적으로서 방언은 그 다음에 또 가르쳐 주더라도 일단은 뭐를 받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건 당하고 담대해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하기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이 정말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면 당신 회개하라. 왜? 성경적으로 이럴 때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하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39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41절을 먼저 읽으세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요. 우리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세요. 뭐 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말이죠. 막 억지 춘향이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절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 빨리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어떻게 해요? 받는지라. 뭐 할 때예요? 안수할 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주의 제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만 읽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그 앞뒤의 사정을 잘 또 읽어주셔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돼. 그대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난 제자들이 다른 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안수할 수 있는 고난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불러서 초청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파송이 돼서 그들에게 뭐 했어요? 지금요? 안수했대.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제사함도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경우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안수하면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안수받을 때.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또 보세요. 어떨 때 성령이 임하였는가? 자, 자 44절 읽으세요. 10장 4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못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오셨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초신자라 할지라도 처음 나온 자라 할지라도 지금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처음 찾아간 겁니다. 처음 찾아가가지고 첫 설교를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 모두를 앉혀놓고 첫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소리를 듣는 고넬료와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10장 44절하고는 여기는 먼저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경우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먼저 뭐 받은 거고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여기는 성령을 받고 침례 받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났다고 했어요. 꼭 침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돼. 고집할 필요가 없고요. 꼭 성령을 받고 침례 받아라. 침례 받고 성령을 받아야 돼. 이거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두 가지 경우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 한번 보세요. 자, 10장 44절부터 한번 4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짐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먼저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았어요. 성령도 받고 방언도 말하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를 안 줬어요? 침례를 안 줬으니까 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침례 주는 건 마땅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신문을 당하는 겁니다. 당신 어찌하여 이방인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고 그들을 어떻게 성령 받게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침례를 줬느냐. 우리 그 율법에도 어긋나고 그리스도의 법에도 어긋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론을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느냐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또 그때 이제 같은 제자들에게도 다툼이 일어났지만 베드로가 설득을 하고 변론을 해서 이김으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또 뭐 할 때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 회개할 때, 또 안수받을 때 성령이.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새신자를 지도하거나 또 우리 가족 중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다면 이것을 봐라. 성경은 이럴 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뭐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 주제를 놓고 성경 한 5절, 6절, 많이 하야 10절 정도를 마치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있는 말처럼 이렇게 찾아서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해서 하나로 딱 묶어놓는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성경 구절, 지금 몇 구절이에요? 4구절, 5구절밖에 안 돼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어디를 가서든지 성령에 대하여 자신감 있게 신학자 이상으로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 반드시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나타나는 증거가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방언을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방언이 뭐냐? 그럼 방언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방언이 뭐냐 하는 것은 많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단 2절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방언은 내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예요? 영의 기도다. 그렇게만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말하라. 그러나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우리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언어.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거든요. 나한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지언정 자기가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것은 그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마음의 기도가 있고 무슨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의 기도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하여 이제 알으셨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저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준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의 우리가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폴더를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것을 내가 가르치는 데 되겠다. 그렇게 간단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안 되면 또 사도행전 19장 하나 더 보십시다. 여기에도 주의 제자들이 뭐 할 때 성령이 임했을까요? 예? 예. 자, 사도행전 19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뭐 할 때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뭐도 했어요? 예언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다 같이 읽으세요. 20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넌 망할 것이다 라고 시몬에게 저주성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돈 주고 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다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은 안수받을 때 임하시고 말씀 받을 때 말씀 들을 때 임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충만할 때 방언도 말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 9가지는 제가 나중에 또 조직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크게는 성령의 은사 9가지는요 3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초자연적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초자연적 은사. 초자연적 언어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은사. 초자연적 인식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은사. 초자연적 행위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은사. 그래서 성령의 은사 9가지를 이렇게 구별하면 초자연적 언어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은사. 언어니까 뭐 해야 되죠? 말해야 돼요. 반드시 그건 말해야 돼요. 그럼 뭐가 해당될까요? 방언 은사 받았으면 방언은 말해야 돼요. 예언 은사는 예언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돼요. 예언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말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누구에게 뭐 개인적인 앞날에 예측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은사 받은 사람은 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말해. 이것을 초자연적 언어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초자연적 인식 능력으로 인식해요. 뭐가 해당될까요? 예? 인식돼요. 인식해야 돼요. 초자연적 성령의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영분별이 있어요. 인식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잘됐다 인식이 돼요. 영분별의 인식. 이것은 초자연적 인식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은사다.
그 다음에 초자연적 행위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은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능력, 행하면서. 능력 받았으면 능력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머니에 넣고만 다녀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안준뱅이 만들어 놓고 벙어리 만들어 놓고 장님 만들어 놓는 겁니다. 행위, 능력, 행함의 은사, 성령의 은사 9가지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능력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병을 고쳐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왜? 성령의 은사 종료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 있는 것만큼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원로 감독님과 저와 차이는 뭐예요? 저는 그 믿음이 없어요. 개척할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부목사로 일하고 있지만, 원로 감독님은 수많은 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은사가 차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독님 됐어요. 그만 좀 하면 안 될까요? 우리 다 그런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거기에 도달한 믿음이 없다니까요. 근데 원로 감독님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는 더 큰 믿음을 줬는데, 더 큰 믿음을 줬는데 이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가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냐.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진행하려면 그게 믿음의 뭐 차이라고요? 믿음의 은사 차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신앙생활라도 돈을 벌어서 교회 하나 짓고자 하는 게 큰 믿음의 꿈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 벌어서 겨우 자기 집 한 채 소유하다가 살다가 가려고. 그건 믿음의 은사 차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은사 갖고 나중에 더 잘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잖아요. 능력, 행위적인 능력, 행위로 나타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도 잘 이렇게 발견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성령이 임하는 과정을 4가지로 제가 성경만 찾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성령을 임하게 하려면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은사가 우리 속에서 뿌릴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넘쳐 흐를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영혼 하나 관리하지 못하고 자꾸 끌려가는 영혼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누구에게 가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충만한 자가 되세요.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